은혜 값에서 시옷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뭐냐면 갑을, 그죠? 주인 갑, 그 뭐 사는 사람이 을 뭐 이렇게 하는 그거 할 때 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갑과 을 관계인데요. 저희가 이전에 바로 22장에서 아브라함과 또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거였죠. 그런데 그 드리는 가운데에, 그 바치는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 은혜가 나에겐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의 삶의 끝자락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또 사라가 죽게 돼요. 그 이 부부의,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내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의 정립이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내가 지금 살아가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죽음의 문제에 내가 닥친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또한 그것을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열심히 살고 또한 노력하면서 살고 일하면서도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면서도 발부둥치면서 삽니다. 근데 죽음도 맞이할 때 또한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삶의 전체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누구라고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 시험도 지나가면서 무엇이냐면 그 삶이 모든 것이 내게 이미 은혜로 주어졌구나 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있어서 갑인 거예요. 은혜 갑이에요. 가장 많이 갖고 있다니까요, 지사님. 갑입니다. 그 은혜를 갑으로 갖고 계세요. 오늘 사라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갑,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라고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또 얼마 살았다고요? 127세. 여기에서요, 아무도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자분들이요, 얼마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사신 권사님들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7세요. 정말 잘 살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이 정도 살았으면 이것만 봐도 은혜죠. 이것만 봐도 은혜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도요, 이례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여자를, 그리고 몇 살을 살았다, 몇 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바로 여기 한 군데 있어요. 이것만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해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라의 죽음, 그리고 사라가 살아왔던 그 삶에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같이 함께합니다. 그 인생을 쭉 살아오게 돼요. 아브라함 옆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했으면 그걸로 이렇게 이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로 딱 깨닫는 게 뭐였어요? 육체적인 불임이에요. 애를 갖지 못한다였어요. 분명히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이구나. 그것에 문제가 있는 여자이구나. 그 삶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됐으면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있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나아가다가 보니까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에서 팔려갔어요. 그 여인이 팔려갔어요.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팔려갔다 와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좀 이제 좀 정신 없었으니까 좀 살아야지 했더니요,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여종 하갈에게 무시를 당해요. 수치심을 당해요. 너 애 못 낳는 여자잖아. 그것을 또 견뎌냅니다. 그것을 또 견뎌내요. 근데 그 무시를 당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또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랄 땅으로 옮겨가요. 그랄 땅에서 마지막으로 또 팔려갑니다. 이게 사라의 인생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이르러서 90세가 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겨우 이삭을 그에게 그 여인에게 품에 안겨주세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렇게 지나서 오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22장하고 23장 이 사이를 한번 보세요. 이삭을 90세에 낳았어요. 근데 지금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죠. 그럼 이삭이 지금 몇 살이에요? 37이에요. 37. 근데 37인데요. 장가 들었더라. 아직 이 사라가요. 미완성된 것 같아요. 이 죽음만 보면은요. 손주도 못 보고 죽었어요. 권사님 여기 계시지 사님 손주 보신 거 다행으로 왔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손주도 못 보고 죽었어요. 이 37인데도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 그 전에 바로 22장 아버지와 이 아들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어요. 그 나이가 17이에요. 지금 그러면 37 됐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요거 한 장 이렇게 딱 넘겼는데요. 2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이삭이 있어가지고 좋다, 너뿐이 없다, 너만 사랑한다 막 쪽쪽쪽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 이후에 20년이라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딱 하나 근거만 남아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답니다. 여기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요, 기럇은 그냥 저희 무슨 타운, 무슨 시티 이 정도예요. 시골 마을.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시골 마을이에요. 아르바 시골 마을에서 죽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있는 영어 버전이 있죠. 영어 버전인데 이게 Amplified Bible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고 모든 원어 성경이든 이쪽 성경 이쪽 번역을 다 합쳐서 이렇게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보면서 차이를 찾아보세요.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딱 하나 차이. 밑줄 그어놨죠. 동사 하나가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들어가서라는 단어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들어가서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nt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nt there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원어가 보예요. bo라는 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come or go로 쓰여요. 오든지 가든지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요 한국말 뉘앙스는 어때요? 지금 뉘앙스가요 헤브론에서 기럇 아브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집에 있다가요 아내가 사라가 죽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죽은 아내를 보면서 운 것으로 저희가 상상이 돼요. 근데 저희 나라 성경만 그렇고요. 다른 원어나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 온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삭과 딱 그 위에서 산 모리아 산 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여호와 이레다 하고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종들을 만났죠. 이제 우리 둘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드렸다. 시험을 딱 끝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니라고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근데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부엘세바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였어요.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지사님. 그 두 번째 보게 되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도가 안 나와요. 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 산은요, 지금의 어떤 산이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지금 부엘세바는 더 밑에 쪽입니다. 그리고 헤르본 여기 헤브론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의 수도가 돼요. 중심지가 돼요. 근데 거기로 가지 않고 부엘세바로 가요. 부엘세바하고 이렇게 거리가 한참 하루길 이상이 차이 납니다.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을 하여 거주하였더라. 누구랑 누가요? 아브람과 이삭이. 그러니까 20년 동안요 분명히 나갔어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 사람이 아들과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고서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달려왔어요. 뭐 이삭의 내용은 아직 없죠. 아들도 와 함께 있었더라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막 와서 달려와서 거기에 도착해서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울어요. 이 사라가 어땠을까 한 번쯤 생각해봐요. 첫 번째는 배신감이 있었겠죠. 왜 안 돌아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네? 뭐야? 근데 점점 소문이 들리는 게 어떤 소문이에요? 아들을 바칠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뻔했대. 뭐? 그게 말이 돼? 난리가 났겠죠. 엄마가 어떻게 그랬어?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이 사람이 미쳤나?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한 달이 지나요. 이상하네. 왜 안 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이 배신감과 남편이 나를 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갔다. 여러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그게 1년이요? 2년? 3년? 4년? 20년을요. 떨어져서 지내는 거예요. 10년을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아들은 점점 그리워지고 보고 싶네. 뭐 한 번, 두 번 갔다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아픔도 있겠죠. 이게 뭐지? 막 상처가 됐을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우리를 갈라놓으셨지? 그게 하나님 뜻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어찌됐든 그 삶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떨어져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 나온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이유가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조상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사라가, 곧 자기의 고통도 있었을 뿐만 아닌데 그것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그네가요 게르예요. 게르. 그리고 거류하는 자, 이거 토샤브라는 단어예요. 토샤브. 이 게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foreigner,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 거류하는 자 토샤브는 visitor, 그러니까 방문객, 손님이에요. 손님. 자기를 표현하는데 뭐라고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방문객이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처럼요, 나 이민자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지 하나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표현도 그렇고 거류자라는 표현도 그렇고 지금까지 리걸리 자기의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유, 법적으로 소유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 보면 거부이고 부자이고 하여튼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는 스스로 얘기해요. 그리고 정확한 것은 법적으로 땅이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요. 그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62년 동안 자기의 가진 땅이 없었어요. 어떤 것도 자기가 소유한 것도 없었어요. 그 마지막 계속 떠도는 삶을 살다가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사라하고 그렇게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떨어져서 또 이삭을 드린 다음에 또 각자 살았어요.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떨어지는 거 계속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본인 자체도.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 여기 브엘세바예요. 그래, 여기에서 거하라. 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가족이랑 떨어진다,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그 가족도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요. 그런데 끝까지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라고.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그 땅 헤브론 땅이 가나안 땅의 수도가 되죠. 또한 수도가 옮겨져서 예루살렘으로 돼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가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삶을 다할 때까지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건 거예요. 그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거. 내가 가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밟고 거기에 거주하는 그 땅이요, 자기의 법적으로는 자기의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믿음을요 언제까지요? 사라가 죽을 때까지 지킨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게 은혜의 값, 이미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전에 22장에서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잖아요. 그것을 시험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그것을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었지, 그래서 이런 집도 가졌지, 야 좋잖아, 이거 내 소유야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 것이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그 하나님의 소유가 또한 나의 소유야 라는 것, 그 믿음의 은혜, 또한 은혜의 값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값.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장지를 달라고 해요. 땅, 이 사라를 묻을 땅을 요청을 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헤브론에 유명한 곳이 있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 상수리 풀에서라는 마므레가 계속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그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사라가 있던 곳이에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희가 봤듯이 조카 룻이 소돔성에서 막 이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제 구해 옵니다. 아브라함이 구해 오잖아요. 그때에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요. 집에서 훈련시킨. 그때 당시에 살던 곳이 이 마므레예요. 그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어떻게 해요? 동맹을 맺어요. 우리가 동맹을 맺었다. 그러니까 318명 중에서 마므레 백성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갔었어요.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자리였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두 천사와 여호와께서 비짓했잖아요. 방문했을 때가 어디예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고 손님을 초청해서 대접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헤브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는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라는 꼭 끝까지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큰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큰 군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의 인지도가 있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주여라고 얘기해요. 이 주여가요, 어떤 단어냐면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주여, 네 주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었죠? 누가 가장 먼저 썼었죠? 아브라함이 쓴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그 두 천사와 여호와께서 딱 왔을 때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얘기했어요. 딱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딱 보자마자 달려가서 딱 얘기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도나이였어요. 내 주여,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요,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말을요, 아브라함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가요? 그 백성들한테, 마므레에 있는 그 백성들한테. 실제로 그들의 My Lord,
주인님, my superintendent, 우리의 감독자이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은혜죠. 그만큼 은혜를 이방인이 아니죠. 이미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본인은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이미 거기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요, 주인으로 삼았어요. 거기에 두 번째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해요. 그냥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우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부카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번역하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Best choice.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투표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기는 뭐 선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운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요,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요, 나의 가게에 딱 들어왔는데 날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베스트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은혜의 값이죠. 우리가 을이 아니고 은혜의 값이에요. 그 은혜만큼은요, 다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금할 자가 없는 자다.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느 땅이든지요, 누가 그 땅을 갖든지 금할 자가 없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법적으로 땅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이에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은요, 인정했어요. 다 당신 것입니다. 고르세요. 원하시는 대로 다 가지고 가세요. 이게요, 은혜의 값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이 존재예요. 이 존재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백성들이 그 주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요, 어젯밤에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한테? 에린이한테. 제 딸한테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했어요. 에린이 아빠 거? 제가 그래요. 에린이는 아빠 거야. 그럼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엄마 거야 이러죠. 그러면 에린이가 갈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에린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난 누구 거지? 근데 에린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양팔을 딱 벌려서요, 제 가슴에, 엄마 가슴에 딱 넣고 엄마 거, 아빠 거 딱 얘기해요. 그렇게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넌 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아브라함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거 다 당신 겁니다. 진짜 그 백성들이요, 사랑한 거예요. 그냥 존경한 거, 막 힘에 눌려서 네 주인님 이게 아니라요, 정말 아브라함을요, 좋아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요, 막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지사님 너무 좋아요. 내게 네 거, 네 거, 내 거. 다 가져. 이런 존재. 그런데요,
그런 은혜의 값을 가진, 근데 아브라함의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딱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 은혜의 갑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몸을 굽히고. 여기에서 굽히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샤카흐라는 단어예요. 이 샤카흐라는 단어는요 진짜 bow down 하는 거예요. bow down. 근데 이 bow down이라는 이 단어가요 처음에 어디에서 쓰였냐면 창세기 18장에서 쓰였어요. 18장 2절. 또한 어디서 쓰였냐면 19장 1절. 그 다음 바로 전장인 22장 5절에서 쓰였어요. 18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두 천사와 하나님이 딱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자마자요 막 달려가서 엎드렸어요. 그때 엎드렸더라가 이 단어예요. 19장에서도 이 두 천사들이 어디를 소돔으로 정찰 가죠. 어떻게 되나? 그때 또 엎드려요. 그때도 이 단어예요. 22장에서는요. 이삭을 데리고서요 모리아 산으로 딱 출발할 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노라. 그때의 예배의 단어예요. bow down, 샤카. 이 단어를 썼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백성들 앞에 나가서요 무릎 꿇는 거예요. bow down 한 거예요. 워십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나중에 워십으로 바뀌어요. 지금 워십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백성들을요. 자기를 그렇게 삼아주고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고 일깨워주고 당신 것이 다 이거요 당신 것이에요 라고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들 앞에요 엎드려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게 지금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이 22장을 건너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테스트를 지나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요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내가 지금까지 누린 이 모든 은혜가 당신들을 통하여서 왔습니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이요 내가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사라의 죽음을 딱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딱 깨달은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은혜의 갑이잖아요. 정말 은혜의 갑이면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딱 보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보시고 당신이 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진짜 은혜의 통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겸손이 또한 엎드리며 진짜 은혜의 갑질을 하시는, 그죠? 갑질 하니까 갑질이요 엎드리는 갑질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갑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야기합니다. 진짜 다 당신 거라니까요. 마음대로 정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오케이, 그래, 너희들 뜻인 거 알겠어? 그래, 내가 가질 거, 그래, 너희들 동의했어?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 가질까? 내 마음대로 할까? 이게 아니라요, 동의했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이제 에브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이 요구해요. 요구. 어떤 거냐면 막벨라 굴을 달라는 거예요. 또 사진 안 나올까요? 막벨라 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왜 굴을 샀을까? 이게 예전에 이게 장사를 지내는데 막벨라 굴이라는 건요. 막벨라가요 2개의 굴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굴이 있어요. 사진 나오면 좋은데 굴이 이렇게 있는데 굴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 굴에서 또 굴을 파요. 또 굴을 파는 거예요. 또 굴. 거기 굴을 딱 보면은 거기 안에 또 시체를 놓을 수 있게 평평하게 이렇게 바위를 깎은 거죠. 벽을 깎아서 평평하게 이렇게 해놔요. 거기 위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올려놨듯이 그렇게 올려놔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시체를 놔요. 그냥 썩겠죠. 부패하고. 그럼 나중에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아서 그것을 항아리에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세요. 구약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미리암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누가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있죠. 그 뼈를 걷어다가 항아리에 놓고 보관을 해요. 근데 거기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가족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또 다 자식이 오면 그 뼈를 가다 놓고 또 자식을 눕혀놔요. 그렇게 해서 그 장지가 그 동굴 하나에 가족이 계속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소유지. 여기에서 그냥 이게 소유지가 아니라요. 포제션이에요. 근데 그냥 땅 해가지고 내가 샀어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땅은 내 소유가 돼서 내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이야 라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줄 그 땅, 영원히 내 소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에브론이 지정을 했잖아요.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밭에 그 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10절 말씀에 헷 족속 중에서 앉아 있다가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이 성문 앞에 다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사라의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 때문에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도 하겠지만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이제 공식적인 자리예요. 공식적인 오피셜리 이제 협약을 합니다.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오피셜리 얘기하는 거예요. 줄게요. I give you. 그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줄게요.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줄게요.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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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세요 라는 거예요. 드리고 드리되 드리오니 확실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선포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통 저희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 정도면요 쉽게 얘기해서요 넣어 여기 주머니까지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아유 가지라니까 가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아닌데 아우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넣어두죠. 저희 같으면 잘 넣어두고 예 잘 먹을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렁뚱땅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또요 다시 한번 그 모든 백성들 앞에요 엎드려요. 그냥 가지면 되는데 오케이 땡큐 손 한 번만 이렇게 흔들어주면 끝인데 또 엎드려요.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렸다가 일어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줄 겁니다. 당신은 내게서 받으세요. 제발 받으세요. 꼭 받으셔야 돼요.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정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뭘까요? 이거 꼭 받으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저는요, 값을 치러야 돼요. 이 모든 것에요, 값을 치러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으면요, 영원한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 값을 치르고 탁탁탁 정말 정식으로 돈 주고 샀다,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쵸,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그 아들도 후손들이 알까요? 야, 이거 원래 우리 아버지 땅이야, 내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놓으라니까. 어디 있어? 근거가 어디 있어? 뭐 돈 주고 샀어? 없지? 아니라니까. 내 거야. 아브라함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이제 여기 에브론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 대답을 해요. 내 주여. 또 얘기죠. 나의 주여, my master. 얘기해요. 내 말을 들어서 제발요 틀어주세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뉘앙스가 좀 그래요. 아유, 야, 가져가세요. 근데 이거 500만 원이에요.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이게 뭔 말? 줄 거면 말을 말든가. 그냥 깨끗하게. 근데 뭐 가격을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럼 살짝 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었나 봐요. 에브론도. 그런데요, 이 가치를 생각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은 400세겔이죠. 은 10세겔이요. 얼마만큼의 가치냐면요, 품삯으로 따지면 40일 일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은 10세겔이 40일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요, 400세겔이면 1600일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355, 그러면 5년 정도 일한 값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엄청난 값이에요. 왜냐면요, 땅을 살 때 이게 보겠어요. 다른 데서 예레미야가요, 아나돗이라는 땅을 사요. 그 아나돗이라는 땅을 사면서요, 얼마에 사냐면 17세겔에 사요. 17세겔. 얼마 되지도 않죠.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요. 타작마당을 사는데 아라우라라는 그런 타작마당을 사요. 그때도 이게 후하게 쳐줬어요. 그게 얼마냐면 50세겔이에요. 50세겔. 그러니까 지금 400세겔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회막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에 은을 모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이는 성막 도구에서 쟁반 2개를 만들어요. 근데 쟁반 2개를요, 그 모든 백성이 은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도 400세겔이 안 돼요. 그 쟁반 2개가.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500원짜리를요, 이렇게인가, 이거 500원짜리, 이거 50만 원이야. 사. 그러니까 농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든지 말든지. 이거 500원짜리를요, 뭐 100만 원이야.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터무니없이 얘기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값으로. 설마 사겠어? 이러고서. 그러니까 다들 어쩌면 이걸 들으면서 웃었을 수도 있어요. 400세겔이요. 이게 농담으로 400세겔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그걸 사요. 터무니없는 그 가격을요, 주고 그대로 사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곳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 굴로 들어갑니다.
이삭도 이 굴로 들어가요. 창세기 50장 13절 말씀 보면요, 누구도 글로 들어가요? 야곱도 글로 들어갑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의 갑인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장사 지내는 그 앞에서 뭘 본 거예요? 미래를 본 거예요. 그 미래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 내가 갈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딱 봤으니까 그게 이루어진 게 느껴진 거예요. 야, 이 땅, 이 헤브론, 내가 거한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뭘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앞으로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 자손을 12장에서 축복하셨어요. 그 땅에 너의 나라가, 너의 백성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이삭을 본 것이요,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곳에서 묻힐 수많은 자손들을 본 거예요. 수많이 이루어질 이 땅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것을요 이미 본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갑의 사람,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 그 축복,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이 나한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이 은혜의 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이미 우린 본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린 이미 본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 돈을 주고서는 그 값을 치르다, 터무니없는 값을 치르더라도 그 은혜를 지키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은혜는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값을 치르고 계세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값을 치르고 계세요?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그 주신 축복 때문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값을 내가 치르고 있는가? 그 터무니없는 값, 은 30세겔에요 팔려가신 분이 계세요. 그 터무니없는 값으로 팔려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30세겔에, 그럼요 한 4달치 공급이에요. 사람 목숨이요, 사람의 생명이요 4달치로 끝났다라니까요. 여긴 400세겔이잖아요. 400세겔이라도 받았으면 몰라요. 그냥 4달치 봉급 받고 끝냈어요. 사람 목숨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팔려가셔서요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장과 20절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이렇게 샀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즉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어떻게 됐어요? 확정되었어요. 예수님께서요 값없이 팔려가셨어요. 그리고요 그분께서요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요. 완전히 확정하시기 위해서 그 터무니없는 값으로 팔려가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 30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려가셔서 그 팔려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 터무니없는 값으로 팔려서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쓰였던 이 확정되었느니라 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어요? 달리다 쿰 있잖아요. 일어나 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 확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이 23장에서 2번 쓰였어요. 3절 말씀에서 쓰였어요. 그 시신에서 일어나. 바울이 사라를 보고선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7절 말씀에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딱 보고서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순간부터 확정한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살 것이니라. 내가 어떤 값이든지 내가 분명히 살 것이고 확정 지을 것이다 라고 확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요, 결단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여기 보시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끝나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문제, 땅의 문제가 끝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문제, 평생 지금까지 62년 동안 그 마음 무겁게 가지고 왔던 그 문제, 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요, 딱 해결돼요. 다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 자리, 지금 은혜의 값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리, 오늘도 이 자리가요, 그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후손의 문제와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나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